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꾸짖으시고 경고하시죠.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 곁에 분향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면서 직접 제단에 서서 제물을 드리며 그리고 그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이 제도와 제사의 의식이 얼마나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의 제도는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게 될까 여로보암은 심히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여로보암을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너가 크게 하나님께 잘못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이 갱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반응은 자신의 잘못을 덮고 감추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대거나 그리고 부인하여서 그 허물과 잘못을 덮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이 잠잠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와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덮고자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문제를 덮고자 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간음죄뿐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미암아 이 다윗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그의 아들들이 그러한 이 간통과 또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반란으로 연루돼서 그 가문에 있는 수많은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면 이 거짓과 불의가 속에서 골마서 썩어 들어가겠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막고자 사람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마치 이
유리시키고 그리고 그를 감금하고 그를 붙들어서 그 입을 막아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말할까요?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라고 시켰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불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불의와 거짓과 악이 넘쳐날 때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떠한 강대한 세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가리워지거나 그 하나님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시고 어떤 재물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앞에 취할 것은 우리의 실상은 낱낱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실을 가리우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입을 막으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손에 마비 증세가 왔어서 온몸이 굳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여로보암은 만약 손이 말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어디 계냐고 하는데 갑자기 이 온몸에 마비 증세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유, 내가 너무 혈압이 올랐나 보다라고 병원 가서 이 치료받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속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 자기가 손이 마르고 몸이 마비 증세가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랍게도 자신의 회개할 것, 뉘우쳐야 될 것을 찾고 구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이 낫기를 구하며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우리 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청하에서 자신의 손이 고쳐지도록 구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요구에 응답해서 그의 손이 고쳐지고 그의 손이 그러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목회 사역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팔의 마비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이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마땅하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고 불경건하게 행하였으며 악하게 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재앙이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하게 왕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여 왕이여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칩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그냥 왕의 손 마른 것, 이 마비 증세를 고쳐주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웠냐면 저도 목회 사역할 때마다 이런 걸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큰 이 몸이 아파서 이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경을 하면서 의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서 이 중환자실에서 피를 축축축 흘리면서 누워 계셨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을 앞에서 저도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서요. 중환자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식들도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했었어야 될 텐데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힘드시겠죠라고 얘기하고 그냥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자녀분들이 그때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끝나고 나서 속상하면서 그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자식한테 좀 호통칠 걸,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좀 강하게 얘기했으면 그 자녀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 텐데 제가 마음 약해가지고 그렇게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람들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이 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너가 똑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벌하심이 당신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여로보암의 그런 이 질병을 그저 고치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가버렸던 거죠. 이렇게 문제가 덮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지금 당장의 안위와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지금 고쳐지면 다행이네라고 그리고 고침받고 넘어가서 그대로 베델과 단과 산당의 제단을 철거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큰 어려움과 큰 고난이 그뿐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바라는 기도, 즉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그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도 않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문제를 덮어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게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했냐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 감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약간 편법과 탈세와 그런 것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사에 나와서 만약 감사에 들키게 되면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불법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얼버무리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아간다면 재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걸리게 되면 큰 공경을 치르게 되고 심할 때는 큰 벌금과 과징금과 심지어는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눈앞에 닥친 문제,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내가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더 큰 문제로 더 큰 불의와 악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 결국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우리의 경고하십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손이 마른 것은 아주 경미한 일인 거죠. 사실은 손 하나 마르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가족이 회복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가정과 나라의 문제보다는 자기 손 마른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저 손 마른 것만 해결해 주고 고쳐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왕이었지만 어리석고 눈앞의 것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치심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멸망과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알려주실 때 그저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킬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살펴보아서 회개의 열매, 뉘우침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벼운 문제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복된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하심의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그 문제를 그 허물과 그 자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력과 군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하였고 그를 사로잡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고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으며 사람의 이 마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을 우리가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밝히 알려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가리우거나 거짓으로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 그리고 뉘우침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치실 때 여로보암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단순히 그 육신이 고쳐지고 나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장애에만 눈이 멀어서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또한 일터에서의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롭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쫓게 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여로보암처럼 그 문제만 해결되고 그 문제만 넘어가고 그 문제만 고쳐지는 그런 어리석은 눈앞의 문제에만 매여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그리고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쳐지고 나음받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여로보암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